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의 기초 10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들으셨고 설교를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립하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공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일까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이 오늘 10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오늘 저번 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그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할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철길이 생각나더라고요. 철길은 마주보는 두 선이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 철길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약속하셔서 다시 오겠다. 뭘요? 완성될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느냐?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그 나라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저주 아래 사단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와 거룩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날, 그 날이 결국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근데 우리의 늘 관심사는 뭐예요? 그날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느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행하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자기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오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어떠한 모습이 많이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재림에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마지막 때죠.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렇게 조롱한대요.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느냐, 이게 맞느냐, 어떻게 이것을 아냐, 조롱한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첫 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장에 세상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22장 7절에 약속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속히 오겠다라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장 10절에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카운팅하고 계시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상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임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12절에 끝났나요? 아니요. 한 번 더 말씀하시죠. 3번.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주님이 아멘한 그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절이 아멘 구절.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멘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이 아멘하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죠. 요거에 다른 의견 없어? 다른 거는 없어. 내가 도장 찍을 거야. 뭘? 내가 속히 오겠다 라는 그 사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바로 22장 20절 하반절에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네 단어가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네 가지 단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네 단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마지막 때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의 고백 이 네 단어. 이거를 줄여서 네 글자로 바꾸면 마라나타. 네 단어로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네, 다 알고 있어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리고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우리가 다 찬송 불렀던 거예요. 일부러 그런 찬송을 부른 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냥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잊지 못할 큰 소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 타고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오시는데 뭐 언제 오신다고 했죠? 다 아시죠?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면 도둑이 우리가 올 때, 우리 집에 올 때 예약하고 예약 걸고 오나요? 아니면 그냥 오나요? 예약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를 때 오잖아요. 제가 불이나 가서 살 때 집이 그래도 현지인이 아니라 외국 사람은 이제 렌트를 해서 집을 사잖아요. 우리 김주 집사님은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컸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문도 여러 개. 근데 한국은 문을 딱 닫으면 삐리릭 하고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이 스마트 키가 있어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문을 잠글 때 이게 안으로 딱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열쇠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문에 걸리게. 딱 잠궈요. 모든 문을 그래서 잠궈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심이 안 돼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둑이 그거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한번 딱 잠고 한 번 더 하는 게 뭐냐면 그 대문 잠글 때 이거 있죠. 찌찌찌찌찌찌 하면서 그 큰 쇠 망치 찌찌찌찌 하면서 한 번 더 걸어요. 항상 그 모든 문들 3개, 4개, 3개, 4개 뭐 이런 문들을 2개씩 잠그고 다녔어요. 언제 올지 모르요. 도둑이. 그러니까 불예측성이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가장 방심한 그때 온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딱 그날을 정했어요.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 타고 큰 나팔과 천사들과 함께.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때 오신다. 그러면 남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그럼 남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시죠? 바로 이게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름 타고 언제? 도둑같이. 그러다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후에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뭘 하실 것이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뭘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만 믿는 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둘 다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그 중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첫 번째,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보좌, 왕의 보좌라는 의미는 통치권이잖아요. 다스림.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통치자이시고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 의미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가 오셔서 행하실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시는 첫 번째 일.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통치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 구분하는 일을 하신다. 구분하는데 예를 들었어요. 양은 어느 쪽으로 구분합니까? 오른편에 구분하고, 염소는 어느 쪽으로요? 왼편에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후에 34절에는 양은 어떤 의미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오른쪽으로 구분된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왜 염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41절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죠. 제가 말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이 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오른쪽으로 구분된 자, 즉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도 있는데 이 부활은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 이것에 대한 구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구분하시는 모든 사람을 실수 없이 다 구분하신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예비된 나라,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 심판의 기준이 뭐죠?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뭐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쉽게 말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하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람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의 행위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다. 그러면 그 각 사람의 행위는 뭐예요? 바로 믿음과 삶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나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행동과 삶이 있는 자, 믿음과 행함이 있는 자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참된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늘 나의 믿음이 참인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참된 믿음은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 믿음과 삶,
이 각 사람의 행위에 사는 어떤 삶을 말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니까 온 율법,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거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삶이다. 내 이웃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이 삶이야말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는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많은 지체가 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이게 부부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대의 삶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죠. 심판이 아니라면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죠. 당연히 심판하셔요. 나누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예배된 나라, 영원한 불, 이걸 다 주시기 위해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왜 이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바로 세 번째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두시기 위함. 하나님이 왜 구분하시죠? 우리 주님이 왜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상속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왜 불러 모으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림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의 특징,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예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제가 요한계시록 때 설명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딱 한 번 부활하겠죠. 재림할 때 살아있으면, 그렇죠? 새로운 부활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새롭게 부활할 텐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죽은 자를 첫째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자. 첫째 부활.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몸, 육과 영이 분리가 되잖아요. 육은 썩잖아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라고 부르자.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냐? 음부에 간다. 이거 하데스.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결합이 되죠. 육체와 함께. 결합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부활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썩지 않을 몸, 영적인 몸, 그거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두 번째 부활에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힌트가 성경에 있어요. 확실히 모르지만 힌트가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우리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 알아봤죠? 그의 손에 못 박힌 손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해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와 같지 않을까. 주님의 부활의 첫 뭐가 됐어요?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막 기이한 모습으로 막 이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몸을 가지고 그러나 이와 같진 않지만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때 특징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범죄로 저주받은 이 땅,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이 땅의 것들이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계시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 나라죠.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 땅, 바다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21장 이후에 보면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하나님 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교회,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해, 달, 그리고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1장 25절 보니까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지금의 뭐예요? 자연이에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하샤마이 바 에트 하 아레지라고 할 때 이 바라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창조하다는 단어잖아요.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에서 있게 만드신 그 유의 창조라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모두 가능하실까요? 반대의 상황도 하실 수 있어요. 뭐요? 유에서 완전히 없게 하시는 무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언제요? 이렇게 유에서 무를 언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기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내려놓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이야말로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파기됐다면 이 모든 성경은 뭐예요? 이 파기됐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이자 그보다 더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구속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누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 주님의 재림 오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알아요. 오시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러면 각기 전투하면 되나? 각각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준비하면 되는 건가?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 마라나타의 고백,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 요한, 제가 교회 적었는데요. 적은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죠? 주님이 오시기를 예배한 자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준비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림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의 준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태어나고 탄생된 그 교회. 그 교회야말로 이제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고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외쳐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외쳐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외침과 고백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요? 너의 삶이 교회적 삶으로 살아가라. 율법의 안속인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 삶, 교회적 삶.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재림의 준비는 각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지만요, 우리 작은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건 뭐 준비하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고 있으면 깨워주고, 내가 자고 있으면 옆 사람 깨워주고, 우리 함께 가자.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축복해 주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같이 그 무대에 같이 손잡고 한 몸 돼서, 내가 여기 아프고 연약하지만 이 지체도 나랑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강한 육체도 있고 연약한 부위도 있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 삶이야말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각각 개인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축복하며